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송구 영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라는 단어가 참 와닿던 해가 바로 작년이었죠.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사다난함은 아까 영상으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에 5대 뉴스, 10대 뉴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동산교회 10대 뉴스 이거는 아까 영상으로 다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참 2024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 거센 풍랑이 있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우리나라의 위상이, 문화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K, 문화, 음악, 그런 것들, 드라마, 또 특별히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제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작년을 또 돌아보면 그런 긍정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2024년도는 이 폭염의 해도 되었었습니다. 작년 여름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겨울이라서 여러분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지난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 더위도 오래 갔었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어렵죠. 이 원화가 거의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되어졌고 또 우리나라가 성장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은 의료,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 가는 걱정을 좀 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적인 문제로 국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오물풍선들이 많이 넘어와서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작년에 총선도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12월 달에 또 있었죠.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또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지난 주일이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국가에서도 국가 애도 기간으로 4일까지 그렇게 하기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만 2025년도를 맞이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 전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마치 2024년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이 시편의 저자의 아주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으로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모래만 먹어도 먹을 수가 없는데 자그마한 돌 하나만 입안에 들어가도 다 뱉어내게 되는데 죄가 이 물건을 태우고 남은 그 죄를 입에 넣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눈물로 물을 마시는 고통의 시간을 시편 102편의 기자는 보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 개인에게 이 시편 저자 개인의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 사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한 넓게 보면 이 1절부터 11절의 이 고통스러운 이 암울한 상황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한 죄의 결과,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고단하고 비루한 인간의 고난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과 같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편의 시편은 어느 한 개인의 인생사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 개인의 인생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하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우 치는 파도 위에 막 몰아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사회 속에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이 고난의 이 문제를 뚫고 돌파하여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인간의 깊은 고민이 또한 이곳에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어쩌면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이 고난의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조금 더 살기도 합니다. 지금 세대들,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영유치부 아이들은 한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나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것은 아주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십니다. 영원, 대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이 이제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리 주제의 표가 드러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좁은 의미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마 2024년 굉장히 힘든 해를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제가 경험한 5년이죠. 제가 5년 동안 어땠습니까? 제가 왔을 때 이미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2년 반이 지나서야 여러분들 얼굴 전체를 다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2년 만이 끝나니까 이제 대수성 공사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 5년은요,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게 파도 치는, 높은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이 5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도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하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도. 여러분 2024년 아까 살펴봤듯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참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주께서 일어나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주께서 일어나서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인류에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소망하면 우리가 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작년에는 좀 힘들었습니까? 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이게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올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사라회, 안나회 어르신들.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예, 식당에 앉아 계시고, 여기 2층 홀에 앉아 계시고, 그 추운데. 그리고 이제, 이 종이컵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본당에 올라오시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올해는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카페도 거기 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다 드러내게 되고요. 또 지하에, 1층에 또 공간도 생기고, 2층, 또 3층에도 공간 생기고, 4층에도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못했죠. 그러나 이번 상황들 2024년도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국제 정세, 국방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런 풍랑을 일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2025년도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평안하여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주께서 일어나셔야 돼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이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단어 뜻이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깊이 사랑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끔 쓸 때도 있는데 헤세드는 의무적인 사랑관계예요. 상호간의 의무적 사랑관계. 그런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상호간의 의무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단어 사절을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유대 관계에 뿌리를 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갖는 사랑, 이렇게 이 단어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대대히 기억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낮고 천한 유한한 우리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죠. 은혜. 긍휼과 은혜인데 은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이제 귀에 좀 굳은 살이 좀 매겨야 돼요. 은혜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grace죠. 그래서 이 은혜를 주께서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라, 바로 지금 이때 2025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표현들이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조금 약간 우리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이게 조금 그런데 쉬운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굉장히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먼지까지 사랑한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동산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런 모든 이 건물들과 이런 의자들, 이렇게 물품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뭐까지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닦으면 이렇게 먼지가 묻잖아요. 이 먼지까지 사랑스러운 거야. 야, 예배당에 이 먼지, 예배 드리는데 이 먼지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 산, 이게 지명의 이름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있었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시온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1절부터 11절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는데 주께서 일어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정한 때가 된 것을 알고 시온의 돌들, 예루살렘의 돌, 먼지까지도 사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먼지들까지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동산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의 눈의 시각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불편해 보이던 것들, 예전에는 참 지저분해 보이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과 먼지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진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동산교회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물건들도 조차 사랑스러운데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성도들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더 아껴주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죠. AD 70년에 다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에요, 돌.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 그의 백성을 돌보시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하니까 열방의 다른 문나라들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나중에 시편 102편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1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더 고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께서 일어나서 긍휼과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왜요? 시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성장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12제자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순교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막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새 예루살렘을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우리를 시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며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을 묘사하지만 그러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장면을 연상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빈궁한 가운데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힘들면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드디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빈궁한 마음, 그 가난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민족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막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정한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도에 주께서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해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뭘 보면서 불평과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앞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앞길이 두렵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준비될지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나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빈궁한 자의 기도,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자,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도시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돌들, 그 먼지까지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뭐겠습니까? 이 일은 바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 비로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실치 않고 들어주신 바로 그 일. 그 일이 바로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됐답니다.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자,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장래 세대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의 내용,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는 20절도 참 은혜가 돼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이 갇힌 자의 탄식,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데 이 갇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갇힌 자, 누구도 옆에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치 갇힌 자와 같은 그런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갇힌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지요.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기한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어쩌면 여기 나오는 것은 갇힌 자의 탄식과 죽이기로 작정된 것과 같은 그런 어쩌면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제는 그 죽음과 같은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1년을 365일을 보내면서 올 연말 되어져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맞다. 올해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해였는데 그렇다. 2024년보다 2025년도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2절을 보시면 22절은 이제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때 민족들이 나라들이 모여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좀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개인과 교회, 나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이것이 인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과 은혜의 최정점이 뭐냐? 절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과 은혜의 최고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직접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의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모든 민족이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22절의 메시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각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만 드리나요? 예.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새해의 첫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들이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영원히 죽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좁게는 개인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시는 분은 주께서 일어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해 주신다. 개인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빈궁한 가운데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25년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류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악 가운데 이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주께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젠가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올 한 해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되었으면 또 좋은 마음도 있는데 올해 혹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지시고
목사님이 원래 주님 오신다더라 이런 말은 하시지 마시고요. 오셨으면 좋겠더라.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오신다더라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맞이하시고 또 올해 여러분 개인 또 우리 동산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그 풍랑이는 거친 바다와 같은 한 해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주께서 일어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동산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